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의지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한때 기도원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불렀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라.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가 우리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위로했었어요. 특히 암울한 일제강점기, 그때도 이 노래를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겁니다. 지금 뭐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이 가난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지표가 세계에서 제일 낮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민중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다는 의미겠죠. 세계에서 가장 고달픈 삶을 사는 나라였던 우리 한국에서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거야. 너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자. 이 얘기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실을 초극하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신앙은 단순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더 강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언제나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롭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썩어버릴 이 몸뚱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거니까 얘는 그냥 고통 가운데 놔두자. 뭐 금욕을 하든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든 이 몸뚱이는 어차피 없어져 버릴 거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오해해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뜻에서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살자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몸의 중요성을 그의 편지 전반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우리의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바울의 전체적인 사상에서 이 본문을 비추어 봐야지 이 본문만 가지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로 대입해갖고 나는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천국을 꿈꾸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때 천국을 꿈꾼다는 건 무가치한 이 세상을 도피해서 어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 천국을 소유한 우리 서로님들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보라,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거듭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그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명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정사정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부리는 아이가 마비증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백명대장이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리는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길에 앉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래 아들, 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백명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보세요. 그대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백명대장이 부리는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보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아픔들을 떠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그들이 자기 둘레의 무리를 보시고는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를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아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들의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덮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쳤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지?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지르시는 것입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보라, 돼지떼가 모두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했다.